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에 은혜롭고 영감 있는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술의 전당이 가까이 있어서 그런지 찬양이 너무 수준급으로 찬양을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봐도 이런 찬양이 잘 없는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저는 우리 장신대에서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고 있는 장신근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귀한 우리 서초 신동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눈이 오고 또 길이 미끄러워서 교회 오신데 고생하셨죠? 예, 교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예, 오늘 이 함께 봉독했던 읽었던 이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이 산상보훈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산상보훈 또는 산상순이라고도 하기죠.
구약에 보시면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선포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과 이제 상통되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우리 신약의 모세와 같은 모세 이상의 그런 인물이다 하는 차원에서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은 제자직에 관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것도 그냥 제자가 아니라 철저한 제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실천하기 힘든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행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의 말씀처럼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과연 이 세상의 빛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떤 빛입니까? 우리는 어느 정도로 밝은가요? 우리의 빛으로 세상을 과연 환하게 밝히고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왜 우리를 빛이라고 하셨나요? 그것도 세상의 빛이라고.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은 수십 년 전에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면은 정말로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과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삶이 풍족해지고 또 화려해지고 또 세련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우리 가운데 들여져 있는 그런 그림자와 어두움이 매우 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양극화의 현상이라든지 고령화 또는 저출산의 이런 현상들, 마약의 중독과 각종 범죄와 또 전쟁과 핵무기의 위협, 환경 파괴의 위협, 이런 여러 가지가 우리의 국내외적으로 이러한 어둠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내면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또 타인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그런 비교의식, 열등감과 경쟁심과 욕망과 고독과 무의미가 우리의 내면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처한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과연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인가,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에 물음표를 먼저 붙여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설교가 이게 미스프린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음표를 붙였는데 과연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빛된 존재입니까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물어본 그런 사실을 인해서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현실과 우리 자신의 어두운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주님께서 확실하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과 14절 이 상반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빛이 되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들은 이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부름받는 그 순간 우리는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제자들과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설교 제목에 물음표 뒤에 다시 느낌표를 붙여봤습니다. 이 느낌표라고 하는 것은 감탄의 의미가 있고 강한 느낌이나 의지와 또 명령의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뒤에다가 느낌표를 붙여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설교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보면 참으로 주님 앞에 송구스럽기도 하고 또 감사하며 감격적인 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5장 1절부터 13절 뒤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갖추어야 될 그러한 8가지의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그 성품은 가난한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 또 온유함과 의에 대한 갈망, 긍휼함과 청결한 마음, 화평과 의를 위한 희생,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고 한다면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갖추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에서는 참 제자의 자질이 무엇인가,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들은 이 세상에서 이러한 성품을 구비한 참 제자는 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3가지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비친 우리는 그 빛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인가? 여기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그 빛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빛의 근원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죠. 구약의 말씀, 특별히 시편 119편, 105편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의 근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6편 9편에서는 하나님 자신이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오면 요한일서 5절에서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에게 어두움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고백하죠. 요한복음에 들어오면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빛이 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나타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자신이 빛이시며 그것도 참된 빛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러한 빛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우리가 장차 갈 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의 그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등불이시기 때문에 거기에는 다른 빛이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학자인 톰 라이트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이 땅의 소금이셨고 빛이셨다. 온 세상이 볼 수 있도록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을 위한 희망과 새 생명의 봉화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삶과 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은 이 세상에 비치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유래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그 빛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나에게서 오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하는 이 사실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복음에 있어서 서술법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의 내용과 12장에서 16장의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앞에 있는 내용은 복음의 서술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은 타락하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선언이지요. 그러나 12장부터는
너희들은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는 명령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이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명령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이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는 이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을 거울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반사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빛이 아니고 그 광원을 반사해서 빛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탈리아의 그 폼페이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 폼페이에 가면은 그 입구에 두 개의 도시의 그 출입문이 있습니다. 근데 두 개의 입구가 있는데 하나는 높이가 좀 높고 하나는 낮게 되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차도이고 하나는 인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도는 옛날에 마차가 다니던 그런 길이었고 하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이 차도와 인도 사이를 구별하는 그런 돌들이 중간에 놓여 있고 큰 돌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그런 흰색의 돌들을 쭉 많이 깔아놨다고 합니다. 그 흰색 돌이 역할은 무엇인가 하면은 옛날에는 전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밤에 어두울 때에 그 돌에 빛이 비추어서 달빛과 별빛이 비추어서 사람들이 이 차도와 인도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반사경의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도로에 가면은 밤에 이제 헤드라이트를 켜면은 그것을 비추어주는 반사해주는 그런 반사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런 반사경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이고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자신을 최대한 드러내지 않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다른 데서 빌려온 그 향기를 입고 우리 얼굴이 아닌 다른 얼굴 형상을 가득히 비추는 그런 깨끗한 거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소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잘 비추는 깨끗한 그런 거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이와 같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세상에 반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사된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이죠. 또 빛을 비추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내면의 빛이 밖으로 드러나오거나 그것이 스며나옴으로써 세상을 비추는 것입니다. 마치 건물 안에 있는 이 전구라든지 모닥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깥으로 빛이 자연스럽게 스며나오는 이러한 것 또한 세상의 빛을 발하는 방법입니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우리 자신의 삶과 내면에 끊임없는 성찰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비추는 그런 깨끗한 거울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또 우리 내면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의 빛을 밖으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을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찰하고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인데요. 이 대림절은 겨울의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것 중요하지만 주님 오심을 우리가 먼저 잘 준비하는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잘 깨끗하게 준비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영성훈련의 역사 가운데서 양심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로 수도원에서 많은 수도사들이 수도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수시로 하루에도 몇 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고 성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어떤 말을 하고 살았습니까?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주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내면과 양심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진정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안에 무엇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가? 특별히 문제와 위기의 순간,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에 우리의 내면을 정직하게 잘 들여다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 내면 속에 빛이 되신 주님이 계시는가? 내 속에 있는 주님의 빛을 가리는 죄악의 그림자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또 우리 가정적으로 또 교회 공동체적으로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빛이라고 하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선포는 우리가 그 사명을 잘 실천하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고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그분께로 인도하는 사역에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5장 14절, 15절, 1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굴 안에 있는 어떤 교회가 아니라 어디 숨겨져 있는 그런 비밀스러운 조직이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 비추신 예수님을 세상에 반사하고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이 말씀은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세상에 우리가 잘 소개하고 잘 그들에게 보여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행실과 우리의 섬김과 올바른 실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고 그들에게 잘 보여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평신도들이 많이 읽으시는 책 가운데, 성경 가운데 메시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즐겨보시는 분이 계실 줄로 생각되는데, 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5장 14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빛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색깔을 드러내라고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훤히 드러낼 것이다. 산 위에 있는 도시만큼 훤히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비친 우리는 이 세상을 비추는 것뿐만 아니라 또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밝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사회에서, 이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색깔을 밝히고 드러내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색깔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상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색깔. 예,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색깔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사야 49장 1절부터 7절에 나오는 이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하나님의 자비와 인애,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의 빛으로 파송받은 우리들은,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공평과 정의, 자비와 인애를 실천하도록 이 세상으로, 삶의 현장으로 파송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8가지의 성품과 아주 서로가 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과 애통함과 온유함, 의에 대한 갈망과 긍휼함과 청결한 마음, 화평, 의를 위한 희생, 이런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언은 오늘의 어두운 현실 가운데
다시 우리의 빛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며 어두운 우리의 내면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미 해군이 이 폭격기의 이 격추를 줄이기 위해서 임무에서 돌아온 이 폭격기의 그 외상을 연구하는 그런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약 부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강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이 돌아온 비행기들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 이 외상이 비행기의 옆에 있는 날개하고 뒤에 있는 꼬리 부분에 대부분 총탄 자국이라든지 외상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기체를 보강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연구팀의 통계학자인 아브라함 왈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의견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오히려 이 날개와 꼬리 쪽보다는 총격의 흔적이 덜 발견된 조종석과 엔진과 연료 탱크 등을 중점적으로 보강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위에 공격을 받은 이 비행기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고 이 피격 분포에 포함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격추된 비행기들을 살펴봐야 하는데 온전히 복귀한 비행기들만을 분석함으로써 오류가 발생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떤 문제를 진단할 때에 특정한 선정 과정으로 걸러진 일부만을 판단해서 왜곡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을 생존자 편향의 오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자신 또 우리 교회의 회개와 개혁과 변화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너무나 우리의 주변적인 것들, 사소한 것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적인 것에 신경을 쓰다가 본질적인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치열하게 성찰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지만이 올바른 변화와 개혁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라고 하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어 단어에 digest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재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digest라고 하는 단어는 dis라고 하는 단어하고 est라고 하는 두 가지가 합쳐져 있습니다. dis라고 하는 말은 이제 없어진다는 뜻이죠. est라고 하는 말은 별입니다. 깜깜한 그런 하늘의 밤에 이 별이 없어지면 그것은 옛날 사람들은 하나의 재앙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외부와 우리의 내면과 곳곳에서 많은 어두움이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빛된 자로서의 우리의 역할을 잃어버린다면 이 세상은 재앙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빛의 절기인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내일은 크리스마스죠. 성탄절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가정과 또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이 사회 현장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자비와 인애를 실천하면서 제자들이 갖추어야 될 이런 성품을 우리가 잘 실천하면서 그 현장들을 환하게 비추며 변화시켜 나가도록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자비와 인애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신 그 성육신의 역설적인 차원을 또한 잘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조그마한 상가 교회에서 한 3년 정도를 이제 목회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한 번은 저희들이 성탄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서초신동교회도 오늘 오후에 아마 발표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발표회를 하고 모여서 이제 가족들끼리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분이 한 분이 오늘 성탄절이니까 삼행시를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성도들이 다 돌아가면서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 세 글자를 가지고 삼행시를 지어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삼행시 지으면 어떻게 하죠? 뭐 성탄절이 돌아왔네, 절하고 경배하세, 뭐 그죠? 탄생하셨네, 절하고 경배하세.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씩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삼행시를 지었는데 제 딸 차례가 되었어요. 제 딸이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지금은 많이 컸습니다. 30 몇 살이 됐는데 이 딸이 이 삼행시를 짓는데 얘가 이제 좀 미국에서 한 8년 정도를 살아서 우리말을 뭐 곧잘 하긴 했는데 좀 어휘가 딸렸어요. 그래서 이제 성 했더니 성질 좋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탄 했으니 탄생하셨네. 절 했더니 절대로 마구간의 힘을 무시하지 말라. 이런 일시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참 신학적인 시다. 신학교 교수 3년에 풍어를 얻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 시를 들으면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성육신하신 그 정신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그런 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섬기고 희생하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 바로 로마 제국의 칼과 창이 아니라 그 화려한 문명이 아니라 마구간의 힘, 낮고 약한 자로 이 세상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나심을 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대림절과 성탄절은 이와 같이 바로 이 마구간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설적인 힘을 믿고 고백하고 축하하고 그 힘을 믿고 살아가며 이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러한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대림절을 보내면서 내일 우리가 성탄절을 또한 맞이하면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빛의 소명을 우리 자신을 늘 잘 성찰함으로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빛된 존재로서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시니 송구스럽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며 세상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며 하나님의 성품을 밝히고 실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서초 신동교회를 통하여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